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더불어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승부의 세계를 떠나 내가 하는 일이 참 즐겁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해 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저자,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왜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해주고 있을까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라는 이름 대신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왜 솔로몬은 전도자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중에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좋은 식견 가운데 성공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방 여인들을 왕궁으로 들이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 가운데 솔로몬이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은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회하는 영혼, 회복된 사람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짐승과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짐승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와 짐승의 공통점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 김상근 권사님의 또 사랑하는 우리 유가족들도 함께 하시죠. 이번 주에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고인의 연세는 95 정도 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통화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호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유가족 한 분 한 분은 더 이상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뵙지 못하는 슬픔이 크지요. 잘해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역시나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쉬운 마음,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복합적인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 가운데 화장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로에 넣어서 한 2-3시간이 지나면 고인은 다 뼈로 남게 됩니다. 분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체구가 크던 그렇지 않던 정말 한 줌의 재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유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망함,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것이죠. 인생이 몇 년을 살던지 간에 그 마지막은 정말 한 줌의 재로 끝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동물과 같이 죽으면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동물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동일하다면, 그 차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욱더 헛되고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짐승과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거든요.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여가를 즐긴다. 그렇죠? 마지막 무엇이 있습니까? 종족 번식에 충실하다. 동물과 이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표현이 좀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조식 동물이 육식 동물에게 잡히면 끝나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양육 강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하하호 하면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 무한 경쟁 속에 우리의 가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회라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무엇을 즐긴다고요? 여가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남아공에서 한 3년간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크루거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경상북도 면적의 사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본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곳을 여러 번 가 보았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특별히 사자를 보게 되었고, 이 사자가 어떻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가, 그 여가를 즐기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배부른 사자는
눈앞에 초식동물이 아른거려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을 필요도 없죠.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가 봤더니 이런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포즈를 취해보면 이 꼬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배가 부르면 이렇게 흔들어요. 기분 좋으면 더 빨리 이렇게 흔드는 이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는가? 우리하고 똑같이 노네? 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으면 기술의 발전 가운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십니까? 동남아시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좀 더 멀리 가면은 미주로 갔다가 그렇죠? 유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인생. 이 사자가 여가를 즐기면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니 비행기를 탔을 뿐이지 꼬리를 흔들며 여가를 지내는 사자와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종족 번식에 충실하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깁니다.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에 올인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키우는 그 모습과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며 키우는 방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동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전도자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와 짐승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과 짐승의 존재론적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동물은 영혼이 없고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21절의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인생의 혼을 이야기할 때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을 이야기할 때는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숨이 끊어지면 땅 아래로 내려갈 뿐이고 인생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론적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론적 차이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와 짐승은 사는 과정, 죽는 모습까지 똑같다라는 게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쫓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쫓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문화와 여가를 즐기지만 짐승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과 교제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는 것. 그 일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22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복해 하는 것이 인생의 헛됨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직장인 예배 가운데 오신 직장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 여러분은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일터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하십니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은 못하고 웃기만 하세요. 아마 속마음을 제가 들어본다면, 아유 목사님, 누가 자기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장이니까,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시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것이 왜 행복한가? 내가 일하는 일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뀌어서 행복하는 건 진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보너스를 받았다고 행복한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뀔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만나는 동료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업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감당하게 되더라. 그 첫 단추는 내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긴다라는 의미보다 나에게 주신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이 처음부터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의 의미, 목적을 깨달으면 조금씩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구나. 그 일이 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청하여 주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소명, 부르심. 주로 이제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콜링을 받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콜링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명 말고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Calling from God이라는 표현이에요. 직업조차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과 직업과 일이 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부터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소명과 콜링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들어가는 때였는데요.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교사로서 학원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 목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답을 달라고. 하나님 50%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100일 정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5시에 동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로부터 이제 기도하는 100일이 이제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별한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던 100일이 다 되던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성경 본문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소명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하나님께서 학원 선교보다는 목사의 길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는 모습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한 번의 응답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다른 응답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의 응답 이후 얼마 지나서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누구를 만났냐면 같은 교회 청소년부를 섬기는 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구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연히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윤 선생님,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들리는구나. 저는 전율 가운데 하나님의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맞구나 생각하며 지금까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 존재.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 목적 가운데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정말 목회자의 콜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구역장, 교사, 찬양대,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일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주셔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역,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과정 속에, 의미와 목적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이 장로 성가단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것을 기념하는 찬양회가 세문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성가단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장로님들로만 이루어졌겠죠. 시무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가운데 조성천
장로님, 원영철 장로님이 또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덕진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웅장한 그 찬양의 은혜가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즐거워 보여요. 누가 억지로 세우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죠. 특별히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3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93살. 그 고령의 장로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 아마 그 장로님 모두는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며 실천하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맡고 계신 다양한 일들 행복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혹시라도 왜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을까? 상황과 환경,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때 거듭난 존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 숨겨놓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